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우 형제입니다. 교보생명에서 사역하고 있고 사직동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국에서 계신 분들과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BBB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나요? 예, 그렇군요. 예,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비비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비비가 만든 사람, 비비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 같은 그런, 그래서 광화문 모임에 96년도에 나가서 훈련 받고 또 98년에 여러분과 같은 BTC3를 이렇게 받고 모임 안에서 또 자매를 만나서 광화문 근처에 그때 당시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엊그제 또 수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333,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숫자 3,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 뭐 규칙이 있다면 한 사람씩 이야기해라. 제발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한 사람씩 이야기하라가 이제 우리 집에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화문 모임에 있을 때 제 아내는 직장에 잠깐 다녔는데 그리고 직장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내년 5월이면 제가 이제 만 55세가 되고 그래서 한 1년 전에 내가 이제 55세가 되면 이렇게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20년 넘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당신이 뭔가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근데 내가 대학교 때 CCC를 다녔대요. CCC 때 남편을 놓고 20가지를 기도했다. 근데 그 중에 18가지가 맞췄다. 그래서 못 맞힌 2개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여기 화면에서는 제가 1m 180 정도 보이시죠? 여기 세종로에 계신 분들, 대전에 계신 분들 제가 180 정도 되는데 화면으로는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웃네요. 180이 안 됐다.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뭐 영어를 자기보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 18가지 중에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자기는 살림을 하게 해달라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0개 중에 17가지만 맞아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이제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이 18가지 이 나머지 17가지가 다 연계가 돼 있대요.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또 자기한테 뭐 강요 안 하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개가 빠지면 한 19개가 빠지나 봐요. 그래도 되겠냐? 그러냐고. 그래서 한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길 승산이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비비가 만든 사람이다. 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실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비비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어떤 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비비비에 탁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역에 참여했을 때의 그 심정은 뭐였냐면 딱 그거 같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뭔가를 다 계획하고 직장에서도 이 코스로 가면 사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제가 임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은 이런 영역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보자. 요 결심을 제가 했던 것이 직장 생활에서 그 결심을 했던 것이 그 훈련에 제가 참여하면서 했던 결심이었고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수시 6개 이야기했는데 수시 4개는 우주 상향으로 써놓고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인생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사에 저는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예리하게 온 신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바라봐 보는 것. 요것이 제자의 삶의 기본 태도가 아닐까, 출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BTC3 훈련생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런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남은 직장 생활들을 또 남은 인생들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훈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아버지가 훈련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에 보내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국 각각 곳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참여하신 이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다양한 처지들이 있을 터인데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훈련처럼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를 더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에게 흥분시키고 동기부여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재위 기간이 BC 336년부터 323년까지 이렇게 재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세계 정복에 앞서면서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고린도에서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다 점령하겠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리스 군인들이 매우 흥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동한 거죠. 작은 나라가 대페르시아를 포함해서 사람이 사는 모든 땅을 정복하겠다. 인구수도 적지만 그러한 도전들의 군인들은 동기부여가 됐고 물론 이제 새로운 전략들, 팔랑크스, 몇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승리를 하지만 어쨌든 세계를 칼로 정복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동기부여하셨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Were not our heart burning within us?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지 않더냐? 마음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우리들에게 가장 동기부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막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뜨겁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순원을 동기부여해야 할지 한번 강의의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장으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순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 기본적인 원리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교재에 비항공기 제작하는 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불량률을 줄일 것인지, 비행기에 있어서 각 부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불량률을 어떻게 줄일까 아마 최대의 관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부품의 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다 승객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각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게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네. 아마도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그들 제작하는 각 종업원들의 마음속에서 이 부품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만큼 아마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방법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동기부여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기부여란 각 사람의 내부 자발적. 네, 제자 사역을 하는 우리는 순원들을 섬기게 되고 동기부여하게 될 때인데 어떻게 이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도 중요하고 또 내 순원이 누구를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누구를 만났느냐에 중요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내가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동기부여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사역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에 있어서 매우 큰 어떤 고정관념,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고정관념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독수리가 갈매기를 공격하지 갈매기가 독수리를 공격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사진처럼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다고, 아일랜드가 아이슬란드에서 진짜 찍었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새로운 전략과 비행 기술을 통해서 사실 독수리가 가장 많은 비행 기술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을 텐데도 이렇게 반전하는 거, 대부분은 주눅이 들어서 잡혀 먹겠지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은 그 옆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병사들이 사기가 진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훗날에는 골리앗의 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드의 거인족들이 전쟁마다 나오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런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동기부여가 우리 왕 다윗이 애들하고 싸워서 이겼어, 도란나로 이기더라,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자, 그런 점이 동기부여의 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동기부여가 중요할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준다. 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죠. 도시를 이렇게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느헤미야 2장을 보면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할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잘 정리해서 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어떠한 사역이든 일이든 강요돼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이것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이고 예루살렘을 방어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각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들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동기부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표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을 보면 갈렙은 40세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보고를 드렸죠. 긍정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가 약속한 것을 이제 달라고 45년이 흐른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달라.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매우 강한 어떤 족속들이 있지만 나이가 늙었지만 내가 거기를 정복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그렇게 85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에게 동기부여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난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행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모습이죠. 베드로도 사실은 위대한 거죠. 그 배에서 용감하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다른 11명의 제자보다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뛰어들었을 때 일관되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바람소리 또 이런 파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선이 그러한 위협에 눈이 꽂히는 순간 물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꾸준히 이제 일관된 행동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기부여가 잘 되면 사역에 대해 빠른 적응과 빠른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여섯 번째,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므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지속적인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모임이 아름답게 이렇게 일구어지려면은 모임 안에서 제자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또 그 세워진 제자들이 파송되어야 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이렇게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각 모임마다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죠.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에 대한 이제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헬라파 중심의 일곱 집사들을 이렇게 어떤 인종이나 이런 거에 차별 없이 세웠을 때 그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영적 성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동기부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들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그것을 오히려 영적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많은 열매들 또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성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수년들에게 비전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 책임감, 열정적 도전, 일관된 행동, 빠른 영적 성장, 그 다음에 열매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한 여직원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퇴사를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를 상사로서 동기부여했습니다. 이민수 팀장이 상담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 오프라인에 있으신 분 누구 한 분이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담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이 여직원에 대해서 남도록 동기부여된 키워드 핵심이 뭘까요? 혹시 정답은 굳이 아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역할의 중요성을 예, 중요성이란 말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죠. 책임감을 갖게 해준.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는 굉장히 쉽지 않죠. 사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승진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평가를 보장해 줄 수도 없죠. 상사가. 어떻게 잘 동기부여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디테일한 또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킬도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의 중요성을 또 그분의 재능과 자질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렇게 동기부여해 줄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라. 예, 일터 선교사로서의 어떤 가치인식, 직업의 의미, 또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전 체계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비전 체계에 대해서 내면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BT3를 받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 순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모델적으로 잘하신 분 보면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동기부여한 사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2차 귀환,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3차 귀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 아까 살펴봤죠. 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뇌물을 주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황제들한테 이렇게 왕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때 이 학개스가랴 선지자, 특히 학개서를 보면 이 도전하는 내용,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용이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방해로 중단된 사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성전 건축을 그 땅 백성이 방해를 했다.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두 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그게 4년이 지난 다리오 6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학개서를 이제 보면 1차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행위를 살펴라.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바로 성전 건축을 재개 6월 24일부터 성경 날짜 기준입니다. 시작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시키죠. 그리고 7월 20일 2차 계시를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3차 계시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촉구, 그리고 4차 계시를 통해서 사명자로서의 느헤미야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지를 볼 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래도 직장 선교를 뜻을 품고 BBB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 회파돼 있고 무너져 있는데 본인들이 살 집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이렇게 로비도 하고 뇌물도 줘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때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일단 우리 집부터 먹고 사는 것부터 좀 해결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집 짓기에 빨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근데 뭐라고 이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냐면, 자,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때에 완벽한 집,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뚫린 구멍,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고 있는, 돈을 넣고 있는 모습 같은 거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동기부여할지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인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목표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걸 명확히 어떻게라는 걸 어떻게 무엇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BBB에 온 우리 순원들에게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목표를 알게 하고, 그럼 왜 그게 중요한지, 그걸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그래,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내가 달라진 모습들을 그려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실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뭘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BBB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일터 선교사의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알려주고, 자, 일터 선교사의 모습은 이런 거야. 이걸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가장 중요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까지 하게 하는, 나아가서 또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를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선지자는 성전을 재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한 성전을 건축하자, 이게 이제 명확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네.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역량이 그게 안 된다면, 나는 큐티도 잘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제자 양육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역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에게 도전을 해야죠. 자, 이런 훈련이, BTC1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 베이직을 견고히 하고 전도하고 양육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훈련이다. 구체적으로 한번 너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메일, 이렇게 사내 메일을 통해서 보내거나 점심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서울 성공회 뭐 이런 그 산책하면서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만나서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도전하면서, 그러면 그냥 네가 알아서 혼자 뭐 이렇게 희생하면서 해,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죠. 어떤 것을 내가 훈련을 결정하면서 어떤 부분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 생기더라.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성전 지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힘으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문제가 많죠. 그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해결하시는 것들을 사실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지만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면 관찰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가서 제자 삼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냥 네 힘으로 네가 혼자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영역인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죠. 이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자, 학개서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표적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마음을 거의 이렇게 휘저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학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을 들었으니라고 돼 있는데,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순종한 것이죠. 순종해서 이것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에 대해 정확히 평가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확히 평가가 먼저 필요하죠. 평가를 해줘야죠. 근데 평가를 할 때도 긍정적 평가가 있고 부정적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긍정적 평가를 해줘야죠. 자, 이런 부분은 매우 잘했다, 훌륭하다, 수준보다 매우 탁월한 성과를 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필요하고 또 칭찬과 격려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칭찬과 격려를 80%, 책망을 20%. 그래서 칭찬과 격려, 근데 이것만 100% 오면 안 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는 책망을 10% 내지 20%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장을 만나고 싶어야죠. 만나면 한 80% 꾸중만 하면 부담스럽죠. 만나면 80%를 꾸중하고 20% 칭찬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혈연 관계가 있으신 분이야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30이 넘어가지고 만나갖고 혈연 관계도 없는데 80% 꾸중한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갑다. 이렇게 아마 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절하게도 순장님이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각자 교회가 틀렸는데 예배 끝나고 주일날 교회가 이제 그 순장님 댁에 가서 교제를 했었는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를 하면서 69절을 암송하는데 야 69절 한번 암송해봐라. 그래서 제가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송을 했더니 너무 칭찬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암송을 잘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 어린 마음에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구나. 두메산골에 버스도 안 다닌 곳에서 서울에 왔더니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막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임에 계속 나가야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69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야, 그러면 소호 형제 이것을 69절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강화문 모임 150명 앞에서 한번 네가 시범을 보여봐라. 그래서 10분 안에 69절을 외우는 것을 네가 한번 시범을 보여봐.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은 제가 또 그 칭찬에 힘입어가지고 10분 안에 그걸 외우는 걸로. 그래서 입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 막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구절까지 쫙 10분 안에 거의 입이 제가 시골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째갖고, 추임새가 있는데, 그 추임새를 없애고, 말만 가지고, 쫙 이렇게, 10분 만에, 이렇게, 이게 뭐로 가능했죠? 칭찬과 격려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분 안에 했는데, 이 시골 발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3분 걸리더라고, 제가. 그래갖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감동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결혼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레에는 머리는 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순원들에게 암송을 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막 질병도 나이가 먹어가면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질병이 생기고, 제 주위에 보더라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든, 뭐 교회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다 이렇게 질병이 한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역을 해갖고 생긴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것은 나이 먹어가면 이렇게 다 어긋나고, 그게 세상의 원리구나. 근데 뭐 사역해 갖고 그랬다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도 다 아픈데 술 마셔서 그랬을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몸도 막 힘들고 저는 그 갑상선 항진증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막 10kg 몸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인가 보다 막 이 검사 다 했는데 결국은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회복되는데 근육이 거의 이게 70kg에서 60kg, 막 50kg, 50kg, 50 몇 킬로 막 이렇게 빠지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입었던 모든 옷이 다 안 맞아. 그리고 제가 그때 둔촌 주공에 살았는데 광화문에서 5호선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아파트가 바로 앞인데 50m면 이제 집에 우리 동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게 약간 오르막길 한 5도 정도 될까? 이게 깔끔하게 찌는데 거기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근육이 없으니까 다리가 안 올려져 막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낭만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성전을 건축해 놨더니 나이 드신 분이 우는 거예요. 이게 나 어렸을 때 포로로 70년인데 이게 사실은 여호와 김 왕 때부터 70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 시드기야 때 잡혀간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이미 성전을 봤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거죠. 이게 사이즈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어, 이제 뚝딱해서 세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장 3절 이것이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보잘것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어라 또 너 이거 이러니라고 너 집도 수리 못하고 막 그거 다 안다 근데 이거 세상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약속을 주죠.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성전, 이 제2성전이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제2성전, 이성전인 거예요. 이때 건축한 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사역하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감과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원하라. 예. 그래서 교보생명 안에서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섬겼던 이제 순원들에게는 계속해서 훈련을 올려가게 하고 훈련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잘하는 영역, 잘 가르치더라. 사람들을 잘 섬기더라. 그래서 그러면 훈련팀의 간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직장 내에서 승진도 하고 성공하고 막 그러면 너는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우고 그래서 여기 키 큰 형제는 또 제가 모임 대표를 위임을 했습니다. 자익동 모임의 대표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교보생명에서 디지털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지금 임원보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임원으로 승진이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렇게 잘 이 교보생명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나더라도 뭐 걱정이나 이런 것은 덜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직장 내에 있는 여러분의 순원들을 그들이 잘하는 영역, 좋아하는 영역 이런 것들은 잘 키워주고 그런 쪽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영역에 집중하지 말고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 해도 이 인생의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30 됐으면 못하는 것은 원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제가 영어를 잘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내보다 잘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제가 그 말 들어도. 그러니까 그냥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되 그 잘하는 영역을 잘 키워주면 좋겠다. 이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런 것은 그래서 잘하는 영역을 잘 키워줄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많지만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예수 믿으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까? 막 노래 잘하는 여기 지금 여기 강의하는 이경환 형제는 얘가 성악과를 가려고 대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 베이스로 해가지고 갈라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 모양이다. 노래를 너무 잘해. 얘하고 노래 부르면 내 목소리가 묻히니까 하나님 제 목소리 왜 묻히게 만드셨나요?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지가 좀 겸손하게 목소리를 줄여야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러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얘는 찬양을 너무 잘해. 박자도 어쩜 이렇게 잘 맞히는지 대학교 준비연이라고 그런 걸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성악으로는 안 된갑다 하고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또 얘가 수학으로 수학과를 갔어요. 이게 엄청 얘는 머리가 자기 말로는 뭐 머리가 천재긴 하나 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런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얘는 막 노래 아니면 나 그럼 수학으로 가지. 수학으로 막 그런 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례연구 이렇게 보시면 자, 사례연구 전에 정체성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확신을 주시죠. 자, 순호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바라볼 때 순장의 모범이 필요한 것이죠. 아까 5가지하고 더불어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재 5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차장을 어떻게 동기부여, 게 직무를 새로 맡았는데 그 일에 이 사람이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본사의 기획력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인 내가 본사 출신으로서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경쟁 관계에 있고 막 회사가 굉장히 단순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 즉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까지 연계를 시킨 거예요. 이러기가 쉬울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제 줌으로 그 순장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열왕기상 10장을 나누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막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 막 시바의 왕도 와가지고 그 지혜를 칭찬하고 막 금을 엄청 세금으로 많이 받고 또 군마, 병마가 또 어마어마하고 11장 초반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많았다. 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 시바 영화까지는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만 위대하고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직장 내에서 우리가 승진하고 출세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게 키가 아닐까? 오늘 나누면서 그러면 직장 내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때에 부만 그렇게 쌓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도 이제 순장님이시니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기술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돌아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것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죠. 돌아와가지고 에루살렘에 왔을 때 쓴 게 역대기면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왜 멸망당했을까? 멸망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게 왜 잡혀갔을까? 우리 포로로 잡혀간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거에 대한 2가지 키워드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잡혀갔는가에 대해서 솔로몬 이 복에 대해서 쓰면서 여기서부터 죄 때문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죄냐면 풀을 그렇게 쌓았고 금이어 은부치가 어마어마한 부치예요. 그래서 우리 순원이 또 아까 수학과 나온 애가 그걸 또 그 무슨 100달란트면 얼마고 막 계산을 해왔더라고. 100달란트면 그 금이 뭐 100만 돈이고 뭐 200만 돈인가 뭐 그래가지고 200만 돈이면 우리 200만 명이 돌 뭐 이렇게 하고 뭐 몇백만 명한테 돌은 반 돈 주니까 옛날에 요즘은 돌반지를 안 주죠. 옛날에는 5만 원일 때는 줬는데 지금은 30만 원일 때 안 주긴 하지만은 그걸로 돌반지로 하더라도 몇 돈이고 막 계산을 막 하는데 막 어렵더라고. 얘는 수학과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금이 많은 거예요. 막, 그 다음에는 병마가 그렇게 많은데 병마를 그렇게 많이 가졌다라고 나와요. 병마를 많이 가진 거예요. 세 번째로 11장 1절에 아내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명기서에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정했어요.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큰 부치, 은부치를 많이 쌓지 마라.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갖추지 마라.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는 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해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이길 때 병마를 이렇게 확보하면 병마의 힘줄을 잘라요. 아버지는 다윗은.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병마를 모아 쌓아놔. 그렇게 이게 그거 하지 말은 한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이렇게 이미 신명기서에 너희들이 혹시 나중에 주요 민족하고 해가지고 왕이 필요해가지고 왕을 세운다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필사본 너희들이 네가 직접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옆에 놓고 레이인한테 잘 배워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겼다는 이야기를 열왕기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부터 죄를 지었고 그것이 아하스 문하세 때 몰록 신에게 왕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면 백성들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문하세 때문에 이제 아예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죄 때문에. 두 번째, 희망은 있는가? 그래서 열왕기서 하 마지막 절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풀려나서 대우받는 장면으로 끝나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끝나죠. 역대기서는 돌아왔는데,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돌아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맞나? 옛 이스라엘과 우리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뭐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역대기서는 돌아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윗 언약에게 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의 백성 맞다. 이스라엘 백성 맞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 이 위에까지 올라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이스라엘 민족 맞다. 이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위대한 나라다. 그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죄든 솔로몬의 죄든 이런 걸 언급을 안 해요. 그것을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목적상 이렇게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직장 내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럴 때 막 중개무역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때 그러면 주민족한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원래는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면 해야 될 역할이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복이 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에 대한 칭찬만 나와. 거기에는 주변 민족이 하나님 믿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이 박 부장은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장이죠. 이런 부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죠. 솔로몬 같이 돈만 벌고 막 자기 명성만 날리고 끝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승진 좀 늦게 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것이 나는 아침에 이걸 하자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시간이 돼갖고 끝마쳤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아. 이게. 누군가의 업무까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저는 내일 모레 그만두니까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위에서 지시받은 거 있으면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분석하면 좋아요? 뭐 이것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해봐라.
2, 3차원로 이렇게 3차원, 4차원 이상자는 이렇게 하고 방법만 가르쳐주고 뭐 도와주는 거죠. 저는 이제 막 저는 내일은 하는데 내일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그냥 우체국 가서 뭐 발송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저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문서를 쓰면 좋겠다. 문장을 우리가 부진하였고 뭐 너무 가슴이 아프다. 본부장이 이걸 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약간 하회하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뭔가 알려주고 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 동기부여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에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타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또 구속해 주시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이 아까 봤지만 돌아왔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건데 그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거죠. 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부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을 불렀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이제 이유를 그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삼은 이유, 우리를 그렇게 삼은 이유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는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동기부여한다는 것은 나의 한 사람의 어떤 동기부여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까 다윗이 그렇게 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뭐 유치원 때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쫄고 있는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쫄아서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죠.
그렇게 떨고 있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먼저 바꾸죠. 두 번째로는 보상, 컴펜세이션에 대한 이 프레임도 바꾸죠. 야, 이 사울 왕이 만약에 저놈을 죽이면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뭣도 주고 또 나의 부마로 내 딸 공주를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상을 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신경 안 쓰고 단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의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이죠. 보상에 대한 프레임도 바꿉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공식도 바꾸죠. 그래서 얘는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뭐 갑옷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뭔가 이기려면 장비가 줘야 되는데 뭐 골프도 채가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장비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리에 있어서는 사실 이들은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 이 골리앗, 이 블레셋은 다윗 이쪽 이스라엘 쪽은 아직은 미진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무기 체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뒤떨어진 측면인데, 무기, 갑옷이나 투구나 창 이런 거 무기의 우수성 가지고 선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게 다윗의 주장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나는 여호와의 힘을 빌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긴 것은 패배주의에 찌들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었던 것이고, 골리앗이 없지만 블레셋, 숫자 많은 블레셋과의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본 저들의 마음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한 번 더 이제 보는 관점을 바꾸고 이제 바라보는 대상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측면에서 이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굽터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두며 힘을 주어 온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본동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가서 또 두 가지가 있죠. 본동사가 또 한 가지는 제자 삼으라. 나머지 모든 것을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본동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동사가 우리말에서는 벗어버리고 당한 경주를 하고 또 바라보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등치적인 동사로 보이지만 또 여기 NASB 성경을 보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부분은 이제 부사 구로 빼고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이제 동사가 있는 거죠. 벗어버리고 하고 경주하며, 이게 이제 본동사인 거죠. 나머지는 수식하기 때문에 분사구문 뭐 이런 거 수식하는 것들은 이제 꾸미는 거니까 뭘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벗어버리고 하고 경주하며가 사실 두 가지가 이제 동사로서의 본동사인데 같은 본동사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세 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벗어버리고 이제, 왜냐하면 무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벗어버린 후에 경주를 하는 것. 그래서 경주하는 것이 여기서는 본동사인 거죠, 사실은. 경주하며, 근데 경주할 때 뭐 하면서 feasting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뒷구절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여기서 영어로 보면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작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죠. 십자가에서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죠.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데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그것을 하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절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은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기부여하는 삶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동기부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것저것 다 얽매이기 쉬운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리도록 동기부여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터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우리의 순원들에게 먼저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순원들을 잘 동기부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